저에게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갑자기 문득 다니엘이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이 주일학교 가면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정말 역사 가운데 살아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은 뭐 물론 괴산 땅에 있으면서도 유혹이 있어요. 맞죠? 괴산 땅에도 유혹이 있어요. 이 논밭에도 유혹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면요 지금 어떻게 현대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마녀들의 소굴이에요. 마녀들의 소굴. 정말로 라스베가스 플러스에 서울 강남 플러스에 그러니까 모든 제약의 도시를 다 플러스해 놓은 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간 그 젊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젊은 아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 아이가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어린 나이, 정말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의 부모님이 거룩하고 의롭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아이, 정말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들 청년이라고 해도 돼요? 그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 안에도 성령님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친구들 어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주일학교로 이렇게 과소평가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어리지 않아요. 제가 믿기로는 이 친구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 같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한테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잠깐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손은 이 친구들에게 얹고요, 한 손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저희가 잠깐 큰 소리로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이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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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카라 세네야 라마코 포테야 라마라 호야 라마카라.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메섹에서 사울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하나님 바울이 되어 하나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야 라마카라 세네야 라마로 하나야 라마코 포토야 라마라세 하야 라마코라세 네야 라마코라세 하나야 라마라세 호야 라마라세 나무라 하야 라마코라세.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젊은 아이들 하나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야라마라세 께라마라세 어야라마라세 아바 쇼코라세 네야라마코라 어야라마라세 어야라마라세 아무라세 라카라세 쇼메야 라마카라세 라카라세 네야람 헤야 라마코라세 야라마라세 테야라마로 야라마라세 나무로 쇼코라마라세 나무로 야라마라세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여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여 살리는 옆에 깨어 주셨구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형제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자고 하나님 시편 133편의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이 자리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짧게 잠깐이지만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저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그가 바울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다메섹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모두 아가서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이어서 아가서 1장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부분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저희가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제 9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9절까지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내용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신부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저를 한 번도 이제 못 뵌 이제 새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이제 최재은이고요. 이제 제 영어 이름은 일라이자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IOB라는 그 국제 기도회 집에서 학생으로서 4학년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잠깐 방학에 나와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아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설교를 전할 기회가 있고, 다른 곳곳에서 이제 설교를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스럽지가 않은 건가 하고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의논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24년 동안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원래 반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할 것인데, 먼저 잠깐 제가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복습을 해드리고 함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이제 간단히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복습해드리면,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그 메시지의 본문의 이제 주제를 함께 정리를 하자면 은혜의 역설이라고 저희가 함께 외쳤습니다. 맞죠? 우리가 거무나 어떻게 주님 모시기 아름다울 수 있는지, 맞죠? 우리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어떻게 신자가 거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검다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제 죄를 져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의롭고 흠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끔 충동하는 마음의 그런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검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제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연약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5장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신부가 영적인 위기를 모면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6절에 가서 자기가 검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이 자기를 향해 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영적인 위기를 모면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신부가 영적인 그 친밀함과 그 친밀함의 골방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쫙 설명해 줬어요. 맞죠? 그것이 이제 7절인데요. 7절 함께 보면 신랑이 고백을 하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분명히 신부는 5절에 가서 내가 검다고 표현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것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검은데 신랑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면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부가 고백을 하는 건데 여기서 신부가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친밀함의 골방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주님과 그 친밀함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7절에 고백되고 있는 신부의 중보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중보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중보는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물론 그 모든 게 중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역에도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어떤 부흥을 맛봐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부흥보다 가장 중요한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정이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함께 달려가요. 그래서 그게 4절의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중보하는 거 하는데 이제 신랑의 이제 그 신부의 중보에 신랑이 응답을 하잖아요. 8절에 가서 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여. 이 표현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여. 믿겨지세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가지고 땀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창조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여인들 중에,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인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자다. 그러면서 그 신부의 중보에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응답을 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공동체를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 발자국을 따라서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리고 또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치니라, 제자를 삼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오늘 한 강사분이 오셨는데 YM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것을 전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2030년도까지 걸렸대요. 2030년도.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머지 그들이 고백을 하기를 2020년도 안에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대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성경이 만들어진데 2020년도면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엄청난 대추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있잖아요, 부흥이 시작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요, 가정에서 시작될 수가 있고요, 내 주위 공동체에서 시작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꼭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면 내가 얼마든지 주일날 목사님 통해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게 엄청 거대한 게 아닙니다.
막 내가 100만 명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도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중학생이죠. 그리고 초등학생은 분명히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설교라는 저도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실천해야 되죠.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이 제가 삼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저도 이렇게 매년 한국에 나올 때면 또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면 물론 사람이 다 바쁘고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청년들을 잡아서, 뭐 제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함께 주님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를 삼기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밀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친밀감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이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절까지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12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12절을 함께 먼저 읽고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향유의 향기가 향내를 풍기는도다. 자,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왕의 상은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지금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향기를 발하였다는 것은, 그럼 나도 어디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왕의 상에 같이 있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께서 고대의 그런 역사를 보시면 왕의 상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 교산 출신인데 이거 막 이렇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도 보면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대면하잖아요. 맞죠? 민족이 멸망하기 딱 일보 직전인데 에스더가 고백을 하기를, 왕이 초청하지 않고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래요. 맞죠? 그리고 왕이 초청하지 않고 내가 나아갔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뭐래요? 내 목숨을 잃는데.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왕 what's up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왕이 자신의 상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내 향유를 발하였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상에 나 또한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과 그 구속의 열매를 뜻합니다. 왕의 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진 않겠죠. 맞죠? 풍부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상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자,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시체만도 못하고 좀비만도 못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좀비 같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물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알죠? 맞죠? 예, 이제 죽은 시체인데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좀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악몽을 꾸면서 이제 잠을 못 이뤘어요. 막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어차피 이거는 영화야. 영화니까 어차피 빨리 잊으면 돼,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서 살고 있는데 좀비가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눈을 떠서, 여러분 사람이 눈만 뜰 수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비의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좀비가 되었어요.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옥수수 농사 짓다가 괴산 찰옥수수 농사 짓다가 잠깐 이렇게 때 묻힌 게 아니라요. 죄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냐면, 내가 인간인데 죽어가지고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제가 눈에 이렇게 딱 뜨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비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들의 초소에 함께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괴산 한 골목에 이 소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정말로 죄인처럼 수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보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내가 지금 소파 가운데 앉았어요. 중고 소파에. 근데 진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 건데, 왕께서 상에 앉아있을 때 우리도 또한 상에 앉아있어요. 맞죠?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맞죠? 내가 그 계시를 내가 맛보고 구속의 열매는 맛보는 가운데 뭐래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뭐래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왕이 앉아 계시 그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래요. 내 향기가 풍기려면요, 내가 왕이 앉아 계신 그때 내가 그의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거요. 향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향기. 성경 가운데서 향기하면 이것과 흡사한 게 뭐죠? 네? 말씀하시고 고민을 하시네요. 향기하면 우리가 문득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예? 향수? 맞아요. 향수도 맞는데, 향기하면 우리가 보통 예배를 떠올리잖아. 맞죠? 예배와 찬양과 경배. 왜냐면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맞죠?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물이 태워지면서 향기가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처럼 향기라는 것은 이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예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출석 체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예배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맞죠? 내가 수요 예배를 나아가고, 내가 주일날 오전 아침 9시에 나아가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고백을 해요. 맞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창조자를 앙망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2시간에 내가 이렇게 흥겹게 내가 막 떠들고 노래하고 박수치다가 막 주여 이렇게 몇 번 외치고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가 그 창조자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던 나의 육신이 입을 벌려서 폭포수같이 찬양을 토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 신부가 고백하기를 내게 왕의 식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뭐래요? 나도 향유가 그 향기를 발하였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배는요, 꼭 나이가 들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 나이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예배라는 게 저는 당연히 주일날 교회 일찍 10분 전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뜨겁게 목소리 외치고 목소리가 딱 쉬어요. 예배 끝날 때쯤에 목소리가 딱 쉬어. 그럼 내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제 문득 제가 교회를 가면요, 문득 저에게 이게 충격이 되는 게 뭐였냐면, 왜 사람들은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우리는 이제 끝에 마치고 우리가 함께 24시간 교회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의 삶을 봤을 때, 특별히 호주에서 제가 살아갈 때는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려요. 찬양 리더예요.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같이 청년들끼리 엄청 뜨겁게 예배를 하는 척 연기를 잘하고 흉내를 내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같이 술 마시러 가요. 저는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연기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은 주일날 교회 출석 체크는요, 그냥 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 나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안 날이에요. 전기세가 팍팍 나가요, 팍팍. 제발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할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1시간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든지 내가 30분 또는 5분을 드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저는 요즘 애들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거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멘하고 외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가 아멘을 크게 외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청년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제가 오늘 아가서를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중보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그거예요. 교회가 본질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예배드린다는 게 뭔지 알아야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망해야지, 묵상해야지, 내가 나드양,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예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께서 3절에 이게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향유라는 것은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쉽지는 않죠. 맞죠? 근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 향유가 값쌌을까요? 아니요. 전혀 값싸지 않아. 비싼 향유를 부었거든요. 근데 뭐래요?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값싼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여인이 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부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손가락으로 향유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한 방울 향수를 이렇게 착해가지고 이게 목에다 바른 게 아니라, 부었다는 것은 내 전부를 그냥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이렇게 창조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보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충동이 올라오냐면, 내게 값비싼 향유가 있어. 세상에 모든 재난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사람에 비교했을 때 쓰레기인 거야.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갑자기 어떤 그 창조자를 앙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눈길에서 어떤 정말 그의 눈길 가운데서 어떻게 매료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갖고 가서 그냥 부어버려요. 근데 그 여인이 부었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욕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박수 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망할 때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자신의 식탁에 앉아있을 때 내 나드 향유가, 값비싼 나드 향유가 올라갔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앙망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아멘.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이 몰약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몰약이다라는 게 아니라, 몰약은요, 몹시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몰약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인데요, 성경에서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몰약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몰약과 유황과 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몰약이라는 것은 어느 때 사용이 됐냐면요, 이제 보통 고대에 이제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 사용했던 향유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몰약을 가져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또한 이 몰약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몰약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몰약이라는 건 굉장히 값비싸지만 내 입맛에서는 쓴 그런 어떤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향유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분께서 몰약구러미가 되신대요. 4개. 근데 여러분, 고대의 여인들이요, 아주 돈 많은 여인들이, 부유한 여인들이, 여러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실 때 향수를 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실 때 향수를 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향수가 굉장히 값비싸잖아요. 맞죠? 향수가 뭐 우리 지금 현대 물질로 따지자면 한 막 5만원에서 10만원 가요. 그럼 향수라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향수를, 그런 값비싼 향수는 이때 몰약은요, 우리나라 돈 10만원 그 정도 가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고대 여인들이요, 몰약을요,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주머니로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대요. 부유한 여인들이, 부유층의 여인들이 그 몰약 주머니를 목에다 걸고 잘 때 자는 동안 향기로우라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잤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부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향수 살 돈이 없으면, 향수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향수 살 돈이 없으면 그럼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예? 예?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물입니다. 선물.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향수 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러미가 되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내 선물이 뿐만이 아니라, 몰약구러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맞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향유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왕으로부터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고가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내 몰약구러미가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돈으로 지불할 수 없고 때로는 이베를 쓸 수 있으나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몰약구러미. 근데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몰약구러미를 밤새도록 내 가슴 사이에 두인대요. 내가 그 몰약구러미를 메고 잔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밤새도록에는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내가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몰약구러미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밤새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주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밤새도록에는요, 역경과 환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 나를 지탱하고 내 사랑과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가 내게 몰약구러미가 되시나니, 그 여인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주일날 나아가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잠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 순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를 생각하고 앙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밤새도록 내 삶 가운데 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역경과 내 삶 가운데 분명한 고난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맞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밤이 있습니다. 맞죠? 그 밤이라는 것은 꼭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밤이 있습니까? 밤. 내 삶 가운데 밤이 뭔지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역경과 힘듦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그 삶 가운데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역경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실질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유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유혹이 달콤합니까? 달콤해요? 솔직히 해도 괜찮습니다. 맞죠? 달콤한 거 같은 거지. 맞죠? 잠깐 달콤해요. 잠깐 즐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몰락구러미를 내가 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라 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밤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고백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께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맞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감옥에 있어요. 맞죠? 감옥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편지를 써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완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가식적인 거 쓸까요? 내 마음을 토해내겠죠. 맞죠? 내가 진실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겠죠. 내 마음에 있는 빌립보,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카톡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그때는 여러분 편지 쓰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필요로 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정말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편지를 못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자기의 편지를 쓰고 있다가 진심을 토해내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까지 뭔가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유익이 되던 것들을, 그냥 세상의 쓰레기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으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제가 여기 돌아가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뭐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하버드대를 그냥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종교에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위한다 치고 예수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단을 다 정말로 실제로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근데 딱 한 번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의 지식과 그동안 나의 공부,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한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고백이 안 나오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직 맛보지 못한 거지, 십자가를 봤는데 이 고백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를 입고, 또한 단지 배설물로 내가 쓰레기로 여김은,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저희가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바울이란 한 사람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대요. 여러분, 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근데 밤새도록 여인 또한 밤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하기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여기서 여인 또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가슴 사이,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내가 그를 묵상하고 있나이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기 아가서 지금 1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여인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만났으면요, 여인 또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여러분의 삶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겠죠. 맞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제가 한 번에 기도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찬양 리더가 갑작스럽게 이제 즉흥적이라고 하죠. 저희는 spontaneous, 즉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제 코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후렴구를 만드는데 어떤 가사라냐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게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게는 지옥밖에 없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 하루도 없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구원이 없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지옥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인생을 살았던지, 만약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어린 여러분부터 목사님까지 다 지옥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하루 내 삶도 없고 내게는 십자가가 전부이구나.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괴산에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변방에 사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히 자랑합시다. 당당히 자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당당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케빈이나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죠?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케빈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케빈이랑 이제 제가 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7월 10일이 제 생일인데 친구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를 줬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같이 통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케빈에 대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제가 잠깐 나누는 거지만, 이제 제가
케빈이라는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이제 케빈이랑 대화 통화를 했는데 케빈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요즘 따라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래요. 근데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에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교회다. 너가 있는 자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길거리든지 학교이든지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있는 곳에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하면,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야 하면 너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대요. 공동체를, 제자훈련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정말 여인처럼 밤새도록 몰약구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메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절을 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진리를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이 어떤 진리를 짚고 넘어가기 원하냐면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성경이 고백을 하기를 마귀는 뭐래요? 참소자래요. 우리 형제들의 참소자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근데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밤낮 참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이 집사님 잘난 거 없어요. 제 투성이에요. 보세요. 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자식 갖다 소리 지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기도 안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건데, 마귀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향해서. 죄 투성입니다. 더러워요. 하나님, 이런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니세요? 저 청년, 술 마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담배 피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해서 참소의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 거짓 증거한대요. 밤낮 참소한대요. 근데 우리가 밤낮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또한 밤낮 주야로, 시편 2편의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야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저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으니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멘. 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인간도 이네 때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울고 있는 가운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다. 근데 자신이 보는데 뭐래요? 죽인당한, 찢긴당한 어린 양이로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밤낮 고사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외치기를 보라 십자가로다, 보라 찢김당하는 어린 양이로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밤새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자,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고베라 송이. 고베라 송이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고대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요, 이것을 왜 우리나라의 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봉숭아 왜 이렇게 꽃잎을 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들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고대 여인들이요, 자신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가꾸려고 이렇게 그것으로 자신의 손톱과 자기 자신을 이게 뭐라고 하죠? 단장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이 고베라 송이로. 근데 이 엔게디 고베라 송이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진리가 있다면, 종교의 영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나 삶인 또는 거룩한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지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데 기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기뻐요. 여러분은 기뻐, 맞죠?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엄마한테 정말 억질로 사슬에 이렇게 개 끌려가듯이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이제 보통 청년들은 보면, 용돈 준다는 그 사슬에 이렇게 끌려가는 청년들을 보면 진짜 막 거의 막 죽을까 살까 하는 표정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맞죠? 막 내가 갱신히 참아주리라, 내가 5만 원 준댔으니까 갱신히 참아주라, 이렇게 참아요.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보통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냐면요, 기독교의 삶이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마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어쨌든 천국은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참는 거야. 막 찜질방하면 덥잖아요. 습기가 이렇게 쫙 오니까 덥죠, 맞죠? 더우니까 내가 어쨌든 살이 빼야 되고 땀이 빠져야 되니까 참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참는데 내가 덥다 못 더우면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삶을요,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어쨌든 받아야 하는 게 있고 축복받아야 하니까 억지로 참는다고 생각해요. 일 악물고 내가 이렇게 한 20년만 참자, 10년만 더 참자, 내가 10년 뒤에 죽을 거니까 10년만 더 참자, 그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내가 천국 왔어, 천국 드디어 천국에 왔다 막 이러고 막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라면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자를 앙망하는 즐거움입니다. 절대로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만약 조이면요, 두 가지예요. 제 말이 지루하거나, 그렇죠, 제 말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지루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친구도 없는데, 맞죠? 친구도 없는데 우리가 좀 참아줘야지. 딱 해서 어떡해. 조금 모자르시고, 좀 맨날 소리 지르시고, 막 쩍하면 기분 나쁘면 막 시내산에서 막 다 죽여버리시고, 이거 좀 참아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도 신약도 다 그거를 주장해요. 10편 30편 4절에 여호와 안에서 내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왠지 알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사람 마음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맞죠?
갈망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세상이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죄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고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뭐예요 요즘 파티하고 막 술 마시고 막 클럽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즐겁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게 즐겁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당히 선포하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은 거룩한 삶에서 주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창조자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제가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제가 큰 소리를 읽을게요.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하심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의 소원.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만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게 있어요. 돈도 있었고 부귀 영화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오락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의 소원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시편 16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보좌 안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대요.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정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것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조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십니다. 저희가 아가서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아멘. 자, 이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만 바꿀게요. 저는 이 어여쁘다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 표현이 딱 와닿지가 않으면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가끔 개역개정이랑 조금 이렇게 씨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여쁘다라는 표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근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보라 너는 아름답구나. 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내 눈은 비둘기와 같고. 그러니까 아름답다를 두 번 하면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아름답다라는데 에이 하나님 주여 우리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보통 그런 습관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많은 신자들 보면요 많은 신자들 이렇게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투정 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아휴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조자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고 있는 고백이 그래요. 신부야 너는 아름답구나. 못 알아들었니?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 아니? 여러분 제 말 들으면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제가 아름답다라면 지금 한 6번 반복했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창조자가 나를 즐긴다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즐긴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또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우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가 우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느끼고, 그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볼 때 아름답구나라고 우리가 그가 느낄 때 우리가 진짜 그를 향해서 동일하게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뭐 마냥 행복하고 핍박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전쟁터에 있을 때도 내게 한 가지의 소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는 내게 고베라 송이와 같다. 이게 그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는데, 비둘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편단시입니다. 비둘기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단일 시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비둘기의 눈이 그렇대요. 저는 비둘기가 아니어서 몰라요. 근데 비둘기의 눈이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보고 있으면요, 나머지 주위에 제가 만약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을 보고 있으면 이 형제님만 딱 진짜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시야가 다 안 보인대요. 나머지 시야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단일시가 일편단심을 뜻합니다. 한 곳밖에 안 보이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영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 비둘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비둘기는요 한 번 짝을 찾으면요 다른 짝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 짝을 찾으면 그 짝이 죽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다 쉽게 말하면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너는 비둘기와 같구나. 근데 분명히 신부가 아까는 자기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내가 검다고 했어요. 맞죠? 내가 분명히 검어. 여기 앞에 있는 청년 검어요, 안 검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청년의 눈이 비둘기 눈 같아요, 안 같아요? 비둘기 같다는 거 하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데는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넘어졌고 검거든요. 근데 그가 우리를 보면서 뭐래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그 심령을 보고 있구나. 네가 넘어졌으나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2시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구나. 내 눈에 비둘기와 같구나. 나를 바라보라. 내가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 그러는 가운데 신부가 갑자기 찬양이 폭발을 합니다. 맞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신부가 갑자기 찬양이 폭발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아멘.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기를, 당신은 정말, 신부가 동일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신부가 갑자기 자기도 뭐래요? 주님, 당신도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창조자에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복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청년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형제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이 소리는요, 내가 정말 창조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씨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과가 딱 주어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농부는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땅에 씨앗을 심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사과나무라고 불러요. 이 씨앗사가 아니라 농부는요, 그
땅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씨앗을 보면서 사과 나무야 그래. 어머니는요, 아기가 잉태하자마자 코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귀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입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씨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럽니다. 여러분, 창조자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비둘기야,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몰약고러미처럼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매야 돼요. 맞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아무리 와서 여기서 막 여기 앞에서 막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막 설교를 하고 이래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골방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잠깐 마칠 건데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함께. 제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세상 사람들 다 쌍곡계곡 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맞죠? 화양계곡 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더운 이 골방에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 푹 잤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야? 여러분, 자는 거 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자면서도 성령께서 만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내 눈을 감았어도 내 심령이 듣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진짜로 처음 한 적 있어요. 집회 가운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위로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괴산이라는 땅을 딱 보셨을 때 이 땅도 어찌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딱 괴산을 보고 있는데 크로코다일스 3층 여기 뭐야? 어떻게 지식도 없는 이 사람들 야 비가이셔서 빨리 와봐. 보이니? 여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 들었다고 하는 종교는 다 떠났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졸고는 있어도 여기 와 있는 그 사람들 보이니? 내가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매료되는구나.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들리세요?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창조자의 눈길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천장밖에 안 보이지만, 이 작은 천장밖에 안 보이지만 창조자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저의 소원이 있다면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제 말 듣고 은혜 받았어, 감사합니다, 형제님 뭐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딱 이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 오늘부터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제한을 똥으로 여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앙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거를 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해주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창조자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높은 강대상 위에 서지 못해도요, 여러분 만약 정말로 창세기 1장의 작가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바라고 있다면 뭘 더 바라시겠어요? 맞죠? 여러분, 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못하고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만약 정말 만물을 창조한 그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왜냐,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직분을 떠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나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이 젊은 아이들 졸고는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크게 주여 3장 외치고 함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다메섹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오늘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정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주여 3장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